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예배 설교를 하기에 앞서 2, 3세를 주일학교에 두신 부모님들 가운데 한 분은요, 2, 3세 반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대피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 3세 아이를 두신 부모님 가운데 자매분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는 레슨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형제는 레슨 듣고 자매한테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바이블 특별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잘 재밌게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좀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좀 간절함이 느껴져서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민수자매한테 알려주시고 아마 난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 싱글들은요, 일산에, 분당에 갔다 왔어요.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서 같이 설교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왔고요. 거기 분당에는 지금 16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또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하고 좀 비슷한 규모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는 것은 참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송이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올라가고 매 인도자까지 7명 올라가는데 특별히 또 피아노를 한 자매가 이렇게 좀 서툴지만 공부를 하고 계속 또 연습을 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드디어 우리 저희 피아노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네, 키보드를 하나 좀 좋은 걸로 샀습니다. 이제 피아노 저 칠 사람만 구하면 돼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놓고 일단, 그죠? 면허가 없어도 차를 사놓고 면허를 따는 그런. 대단해요. 그죠? 예. 자, 누구든지 간에 뭐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겠습니다. 피아노 좀 친다 하시는 분은 연습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 리더와 더불어서, 어제도 한 커플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자매가 할지 않은 게 모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교회 서울을 제외하고 분당, 일산, 대구, 부산 이 교회들은요, 다들 인도자들 나이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또 이 4개 교회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LA에 계시는 박지호 장로님하고 컨퍼런스 콜을 해요.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비전 세워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문선 자매가 잠깐 와 있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는데 그거 보고 온 건 아니겠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5월 말에 우리 박조장님 모셔가지고 전임들한테 해줬던 레슨이기도 하고요. 또 이와 비슷한 레슨을 서울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들은 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오늘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부름에 응답하는 비전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전.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막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요, 너 좀 겸손해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길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특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교만하고 그 뭐라고 할까, 그 고지식한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도요, 모세만큼은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더 이상 인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바로 그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어요.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120세였어요. 그죠?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아이러니 아니에요? 눈빛이 잃지 않았대요. 우리 가운데 눈빛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형제가 하나 있어요. 송민호 형제.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은데요. 눈빛이 총명과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보면은요, 눈을 딱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영경 자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딱 봐요. 제 눈을 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모세가 눈빛이 총명하고요, 아주 또렷하고 빛을 잃지 않았고요, 기력은 어땠다고요? 정정해요. 근데 죽었어요. 아니, 모세가 힘이 없고 눈빛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면 여호수아가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세를 데려갔어요. 하나님에 의해 모세가 제거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산에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시 덕양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과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믿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믿는 자를 부르신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도대체 모세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화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냈어요. 화내서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왜 화를 냈을까요? 모세는 왜 화를 냈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나라고 지팡이를 한 번 치면 되는데 힘이 들어간다고 막 한 번 치고 또 한 번 쳤어요. 두 번 쳤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화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 40년 인도하라면 인도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지팡이로 두 번 쳤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대한민국 복음화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볼게요.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름을 영어로 한번 봅시다.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요. 파워포인트 한번 켜주실래요? 읽을 수 있죠? 뭐 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땡땡부터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Because.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시네요. 그죠? 이건 다 알아요. You did not trust in me enough. 무슨 뜻이에요? 데이비드 형제 무슨 뜻이에요?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 모세가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충분했나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짜증이 날까요? 왜 남편이 믿는 남편인데 왜 짜증을 낼까요, 아내한테? 아내도 믿는 아내인데 왜 남편에게 투덜대고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러세요? 다 알고 있는데. 화를 언제 냅니까? 짜증 날 때 내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면 화를 내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화내요, 화 안 내요? 화내요, 그죠? 아내가 영 아닌 것 같다. 남편들 화내요, 안 내요? 화내죠?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전혀 안 바뀔 것 같아. 어때요? 화나요. 왜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화를 안 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믿음이 없으면 화도 안 나요.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져간다 생각되면요, 신뢰가 있다 생각하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죠? 어떻습니까? 화나죠? 왜 화나요? 아이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요, 애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화를 아이에게 전달하죠. 너 그러면 두고 봐. 두려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뭐가 머리에 뭐를 자극해서 뭐 화가 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두드렸냐면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구나. 모세가 잘했지만요, 마지막에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집안에 화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가로막힐 거예요. 집안에 화가 많다면요, 그 집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 인도자를 하면서도요,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화 때문에 그래요. 화 문제. 근데요, 그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화를 내도 정당화돼요. 여러분, 모세 화낼 만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고생했어요, 40년간. 정말 불평불만 다 들어주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주고 다 도와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2번 두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은 아니에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하고요, 헤블론산이라고도 하고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2 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요, 그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충분한 믿음이 있었는지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렘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렘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을 하고 옵니다. 놀라운 정탐을 하고 오죠. 여호수아 갈렙 뭐랍니까? 갑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명확한 비전을 보고 놀랍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안 돼. 갈 수 없어. 우리 죽을 거야.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방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뺑뺑 돌리세요. 40년간 정말 뺑뺑이를 돌아요. 거의 비슷한 데를 계속 뺑뺑이 돌려요. 40년 동안 믿음은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고생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년간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뺑뺑이를 돌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40년간 생활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10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저 못 지내는 것들, 저 믿음 없는 것들,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못 믿어가지고 말이야. 불평불만했나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마 그 10명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많으신 분들 있죠? 나는 화가 많아. 여러분, 화가 많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가정에 화가 없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하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 돌아갈게요. 여호수아 1장 마지막 포인트란 말이 격려가 되시죠.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에게 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너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한테 줄게. 그럼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다녀요?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발바닥 닿는 곳 주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파르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크기예요?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땅이 될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확실해요? 고양시예요? 일산이에요?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저와 아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파주부터 시작을 해서 훑고 있어요. 주역도 갔다 왔고요. 풍동도 갔다 왔고요. 백석, 마두, 대화, 내일은 대화에 갈 예정입니다. 대화, 탄현. 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집 구하러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를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첫 번째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또 제가 간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비싸더라고요.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싸고 좋은 집.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는 것 같아요? 일산 크다. 몇 명이 살아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고양시에? 100만 명. 살아생전에 10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을 제자로 만들면 감사할 것 같아요. 10분의 1 몇 명이에요? 10만 명이면 고양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자니 엄두가 안 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면 볼수록요, 엄두가 안 나요. 요즘에 계속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요. 저나 대구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이나 이민정 목사님이나 이성모 목사님이나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박조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머리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네? 조금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못 봐요. 여기서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요. 첫 번째 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분의 1인 10,000명만 모여도요,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예요. 큰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싱글이건 다 떠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요? 그 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누굴 통해 왔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내 주위에 있어요. 결혼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결혼한 거 축복입니까? 혹시 저주다 원수 같다는 거 아니세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막 그 형제가 아니었나 봐.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결혼한 건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죠? 그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군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빠릅니다. 참 빨리 변하고 있어요.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요.
때로는 어른들이 돈 벌고 자기 삶을 즐길 때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무너져 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초등학생도요, 포르노를 접해요. 내 아이는 아니겠지. 내 아이는 아닐 수 있어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주인은 아이가요, 내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내 삶에 비전이 없으면요, 망해요. 여러분, 회사가 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비전을 주거나 돈을 줘요. 교회는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명예를 준 것도 아니고요, 권력 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많은 재산을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가 그 비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비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일산에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팀을 세워야 돼요. 어떤 팀을 세워야 될까요? 서울에는 팀을 인도하는 한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있대요.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놀라운 팀 미니스트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 됩니까? 강보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똑바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회개한 게 그런 부분이, 한때 전 믿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 바뀐다. 어떻게든 살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만 오면 바뀌어. 성경 공부만 하면 바뀌어. 믿었어요. 그 데려왔어요. 바뀐 거 봤어요. 지금도 그런가? 지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될 때,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망가져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담소로 보내야 될까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바뀐다. 그게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대 출신들 참 많아요. 특별히 이대 나온 형제는 없지만요, 자매는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특징을 툭 치면은요, 다 이대 나온 여자야. 다 이런 거예요, 거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이 교회는 말이에요. 다원이가 있잖아요. 김현희 목사님 딸 있잖아요. 고3이에요. 엄마가 이대 나왔어요. 아빠가 고대 나왔어요. 얘는 그래서 어릴 때는 고대, 이대는 다 간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삼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대 나온 이모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누가 초대했어요? 한 어머님이 시작을 했어요. 몇 살에 했을까요? 여러분, 50세 넘으신 분 계시죠? 우리 방에 50세 넘으신 분 있나요?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 보면 요즘에요, 제 나이 45입니다. 가끔 그래요. 우리 늙어가고 있어.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 같지 않죠. 늙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디아 어머님이 2대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했어요. 몇 살이에요? 55살이에요. 제가 기뻤어요. 와, 10년 후에 내가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겠네?
10년 후에 캠퍼스라서 할 수 있겠네?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캠퍼스에 있는 애들, 여러분하고 한 30년 차이 나는, 35년 차이 나는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보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0년 후면 제 딸이 곧 대학생이에요. 놀랍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한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늙어갈까요? 왜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비전이 심기지 않고요. 세상에 심길 때 사람들은 늙어가게 돼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칼렙이 이야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80세요. 80세에 내가 저걸 가져가겠다. 아직 정정하다. 정말 정정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늙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요, 늙지가 않았어요.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걸 심어야 됩니다. 다시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의 그 비전을 보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세워진 것이 이것이고 그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때 제가 싱글들만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죠?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싱글일 때 설교할 때 제 싱글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꿈에 대해서 했어요. 조용필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틀어지는 수 있었어요. 잠시 향군에 관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싱글이 몇 명입니까? 일산에 몇 명이나 있나요? 정말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이들. 다시 우리가 받은 걸 돌려줘야 됩니다. 기도로 돌려주던가, 재정적으로 돌려주던가, 인적인 걸 도와주던가, 뭔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제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밑에 신입사원을 들으면은 여러분 말하면 영향이 있죠? 없어요? 다 과장, 부장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장, 과장, 차장 많아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돌려줘야죠. 내가 싱글 때 받은 걸 돌려줘야죠. 그 비전을 하나 심어줘야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거 진짜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롯과 나눌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그는요, 힘들어했어요. 왜요? 왜 힘들어했어요? 자식이 없어서요. 자기 가진 거 잔뜩 있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많은데 죽으면 끝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돌려줄 거예요? 젊은 싱글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진짜 제가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전임 가운데 싱글이 없어요. 한때는 7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명 가운데 10명 정도만 결혼했고 나머지 싱글이었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계속 여기서 앉아가지고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할 건가요? 누가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캠퍼스 때 받았던 그 열정, 비전을 다시 캠퍼스에 사람에 돌려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싱글 때 받았던 그 꿈과 열정을 다시 싱글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계속 늙어가는 말만 나올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있는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캠퍼스가 일산 지역에 항공대 하나밖에 없어요. 캠퍼스는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연대 이대를 우리가 확 그냥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 서울교회랑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싱글들 도와주십시오.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니까요 싱글들 많더라고요. 많죠. 싱글이 없나요? 일산 다 결혼만 있나요? 싱글들 많더라고요. 화정역 가니까요 금요일날 가니까 교복 입은 애들이 뭐 거의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싱글들 바이블톡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홍대에서 하기도 하고요, 일산에서 하기도 하고요, 신촌에서 하기도 하고요. 정말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싱글들에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싱글 살아야 돼요. 제가 갖고 있어요. 일산은요 싱글하고 틴이 살아야 돼요. 그게 키예요. 그 다음에 캠퍼스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정말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팀을 만드세요. 가서 점령하세요. 저기 내 땅이다. 그 대학 가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려주세요. 가서 같이 미션을 나누자고요. 같이 비전을 나누자고요.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일산 지역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넓어요. 갈 곳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요. 예쁜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돼요. 나이 먹었다? 여기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갈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어머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꿋꿋하게 오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열정이 있으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신대요. 사람들 어떤 필요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작년부터 필요해요. 어저께도 한 잠이 안 났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57세인데 가면은 어울릴 분이 계실까요?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일단 저랑 말씀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죠.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들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제일 많은 순으로 할까요? 형선형부터 시작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꿈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안타깝고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망해요. 비전이 없으면요 망한대요. 진리예요. 다시 꿈을 심읍시다. 잘 모르겠다. 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요 열정을 계속 가져갑시다. 또 계획을 세워봅시다. 갈 때마다 밟을 때마다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시고 가서요 전해주세요. 여러분 땅 될 거예요. 전 믿어요. 정말 그 열정과 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잘 먹고 잘 살 때 기억할 게 있대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대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살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못 먹고 못 살 때만 하나님 기억하려고 그래요. 우리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캠퍼스가 부활해야 되고요. 싱글이 부활해야 되고요. 틴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장년부가 더 성장해야 되고요. 결혼부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혼부는요 부부관계 잘 도와주고 아이 잘 키우려면요 그걸 다 아멘이에요. 그죠? 여러분 필요 그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오히려 싱글들은요 필요가 진짜 많아요. 좀 관심 갖고 좀 물어봐 주세요. 집에 초대해서 밥이라도 함께 먹여주세요. 또 주변에 싱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연결시켜 주세요. 정말 싱글들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이야기할 겁니다. 싱글들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결혼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과 똑같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약속했어요. 비전을 가져갑시다. 꿈을 잃지 맙시다.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계속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